시험은 늘 괴롭습니다. 즐겁고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본다 함은 성공과 실패, 합격과 불합격으로 이렇게 그 결과가 갈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르셨을 거예요. 우리 일청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모두도요, 우리 이청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먼 과거로 가서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조금 덜 먼 과거로 간다면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한 번쯤은 본다는 수능 시험까지 수많은 시험들을 치르고 아마 이 자리 가운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에서 평소 모의고사보다 150점 정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이 목사라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데요. 학원에 과외에 아버지께서 힘들게 벌어주신 돈을 정말 열심히 발랐습니다. 그 결과가 근데 거룩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운전면허 시험인데요, 그 기능 시험에서 제가 한 번 떨어졌습니다. 트럭으로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트럭에서 비둘기 날아가는 소리가 푸덕 들리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진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추가 교육을 다시 받고 시험을 봐서 면허를 따게 되었는데요, 마침 어제 우리 이청 순장 모임에서 한 순장님이 본인은 7번 떨어졌다, 7전 8기 그 면허의 그 아픈 과거를 나눠주시면서 저에게 조금 힐링을, 회복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순장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좋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새벽 3, 4시까지 앉아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결과는 결코 거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노이로제가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입니다. 대학만 가면 뭔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대학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고 심지어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그 졸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봐야 합니다. 취업을 할 때에도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유학에 가려고 해도 영어 시험을 통해서 또 점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려면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합격 점수를 받아야지만 결혼을 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시험은요, 살아보니까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시험이 있을까? 인생의 시험이 어려워서 그 주님을 붙잡고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 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일까? 왜 신앙 생활에도 시험이 있어야 할까? 시험이라 함은 앞서 이야기했지만 합격과 불합격이 있고 패스와 페일이 있다는 뜻인데, 이 믿음의 시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합격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혹시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이 믿음의 시험에서 패스가 아니라 페일, 탈락하고 떨어질 경우에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자리가 혹시 작아지고 좁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험, 신앙의 시험,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요, 마냥 겁먹을 필요만은 없는 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굳이 공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의 시험이 우리에게 공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말씀에도 시험이 등장하죠. 자, 말씀을 보시면요,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치르는 이 시험을 누가 제출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죠? 출제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문제의 출제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 시험 문제를 지금 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저희 딸과 이렇게 퀴즈 내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저희 딸이 먼저 문제를 냅니다. 아빠, 내가 문제 낼게. 맞춰봐. 나는 과일이에요. 나는 빨개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검은 점이 많이 박혀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모르시겠어요? 좀 어렵나요? 네, 정답은 딸기입니다. 스트로베리라고 하죠. 제가 이제 고민하는 척하다가 뭐지 하다가 이렇게 딸기 이렇게 맞춥니다. 맞췄어. 이제 아빠가 문제 내봐. 그럼 제가 무슨 문제를 낼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하시오. 한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우지수에 근거해서 3단 논법에 의거하여 논해보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저희 딸에게 낼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내요. 나도 과일이에요. 길어요. 노란색이에요. 근데 속은 하얘요. 정답 뭐죠? 누가 망고 하시는데 망고는 노란색입니다. 네, 바나나예요. 결코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요,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시면서 너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이세요. 사랑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시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지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시고 그것을 뿌듯해하는 굉장히 악독한 그런 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보다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딱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시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시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모범 답안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진짜 특이한 선생님이셨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이 되면은 저는 주로 이제 복도에서 그 나뭇잎 멍을 해요. 나뭇잎 바라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예요. 나뭇잎 멍 아니면 구름 멍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시면서 걸음걸이부터가 일단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이러고 오시면서 김상훈이 너 이렇게 멍하게 있을 시간이 없을 텐데 이번 시험 문제 어려워, 고생 좀 할 거야, 이러면서 막 죄송합니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막 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려워하고 내가 고생하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막 이런 그 억하심정이 생길 정도로 그런 뒷모습으로 걸어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와 관계없는 윗집 아저씨나 아랫집 이모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출제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요,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시험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 그만두고 변호사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 위에다가 간판에다가 변호사 김상훈 이렇게 그 간판만 단다고 해서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요. 혹은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를 볼 수 있으며 시험 기간에 어떠한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 시험 응시 자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은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이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이 믿음의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험이 찾아오셨습니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찾아오신 분은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다면,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시험의 문제의 난이도가요, 상당합니다.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시험인데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시험이죠. 여기서 번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제물을 통째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번제물이 무엇이죠? 바로 아들 이삭이에요. 이 시험에는요, 그 어떠한 여지가 없어요.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잘못 들어서 이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할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식을 희생시켜가지고 개인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 제물로 바쳤다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목적을 갖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시작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순된 문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이 찾아온 시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으로 보시면요, 그 일 후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떠한 일일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태를 다 닫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전에 오늘 말씀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바로 뭐냐면은요, 이 이삭의 배다른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죠?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주면서 그녀에게서 아들을 얻으라고 하였고, 그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희롱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순서상으로 아마 이스마엘이 배다른 이삭의 형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은 첩의 아들이고 이삭은 적통 아들이니까 그로 인한 어떠한 열등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박해했을 것 같아요. 저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희롱하는 것을 엄마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을 그냥 두자니 사라가 화를 내가지고 뭔가 바가지 긁힐 것 같고, 내쫓아니 얘도 내 아들인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스마엘을 보내라. 그도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삭과 하갈을 보냅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은요 최고의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자신의 실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아들 이스마엘, 이삭의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스마엘도 지금은 이 자리에 없어요. 떠나 보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대로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과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얻고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바로 이때에, 정말 시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가장 좋은 시기에, 시험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2절 말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삭을 바치기 직전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뒤에 말미에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평가해가지고, 아브라함 네 점수는 몇 점이다, 네 점수는 얼마다, 너의 등급은 A다, B다, C다, D다, F다, 이렇게 평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직접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그 짝꿍 여자친구가 가끔 이런 질문하죠.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질문 아직 못 받아보셨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던져줄 그녀가 속히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님들 중에 아직 이런 질문을 그 이가 없어서 못 던져보셨다면 동일하게 이 질문을 마음껏 받아줄 넓은 마음의 형제님들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경험상 제가 치렀던 시험 중에 이 시험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그러면 온 몸의 모든 감각을 다 깨워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스캔을 딱 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우리 자매님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빠의 패션 센스를 확인해서 이 패션 센스가 좋으면 고, 아니면 스톱, 고스톱하려고 물어보는 겁니까? 오빠의 눈썰미를 보면서 이 정도 눈썰미면 평생 가도 괜찮겠다 판단하려고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확인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오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확인받고 싶으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가장 극단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심과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 살만하고 여유 있으면요 위장하고 가장하고 변장하고 또 화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어중간한 웬만한 아브라함 스스로 어느 정도 극복해낼 수 있는 난이도의 시험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시험의 시읒도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그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확인은요 진짜 몰라서
의심스러워서 하는 확인이 아닙니다. 앞선 질문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오빠한테 이거 물어볼 때, 나 뭐 바뀐 거 없어 물어볼 때 진짜 의심돼서, 요새 오빠의 눈빛이 내가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이 의심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오빠가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지만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셔서, 아브라함의 이때 당시의 마음을, 진심을 진짜 모르셔서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이 대답이 예수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귀찮아가지고, 주님 사랑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방지게 말대꾸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사실입니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잘 아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몰라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몰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는, 불가능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서, 그 산을 올라가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를 결박해가지고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의 그 행위를, 그 잔인하고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행위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험, 그리고 그 확인마저도요, 사실은 아브라함 본인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이 시험을 하심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심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시험이 우리를 위한 시험일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의 시험과 같은 상황이 아니지만 앞선 그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실수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주겠다고,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종 하갈 사이에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때의 실수와 그때의 실패를 극복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아브라함 스스로도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성장하였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험이 찾아온 것 같으십니까? 시험이 찾아왔다면 일단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를 알았으니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의 첫 반응입니다. 3절 말씀 지금 보시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기록이 있죠. 즉 하나님의 시험을 저녁에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도
시험이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치를 때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를 때 시험 문제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기 전에 한 글자라도 더 빨리 쓰기 위해서 일단 펜 뚜껑부터 열고 이름도 안 쓰고 일단 쓰잖아요. 글씨가 이 교수님이 못 알아보실 수 있는 위험도 무릅쓰고 일단 기억나는 거 최대한 많이 써야 되니까 바로 시작하잖아요. 시험 문제를 받고 이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어디고 너는 누구 아니죠. 여긴 어디고 너는 아니지.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내가 이 시험을 왜 보고 있나? 한참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다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요, 우리는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나? 질문을 던질 이유도 없어요.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을 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요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인 반응과 적극적인 순종도 필요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즉각적인 아브라함은요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 시험을 치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직접 나귀의 안장을 얹었어요. 아마 노쇠한 본인이 타기 위한 나귀였겠죠. 그리고 직접 제사에 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삭이 이때 당시에 아마 청소년기쯤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로만 본다면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성인의 몸이었겠죠. 그런 성인의 몸을 다 태우기 위해서 필요한 땔감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지금 이 땔감을 직접 준비한 거예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시켜서 땔감을 준비하게 할 수도 있었고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나무를 구워올 수도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나무를 준비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먼 길을 준비한 장작을 들고 갈 필요나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자 직접 나무를 준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볼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번제에 쓸 칼과 불도 직접 준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신난 것 마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한다는 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확실한 순종을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아브라함의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시험을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제가 아니라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해요. 번제가 아니라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실제로 3절에서 쓰인 번제라고 하는 단어와 이 5절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5절에서의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절하다, 엎드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번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번제가 아니라 진짜 예배하러 간다 혹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을 정상적으로 번제물로 바친다면은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건 오직 아브라함 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째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옆에 있는 이 이삭이, 자기가 번제물인 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있는 이 이삭이 이 사실을 알면 도망갈까봐 속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종들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러 간다는 것을 알면 말릴까봐 속이기 위해서, 눈 가리기 위해서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확신,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정답이 있고 아브라함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결말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전통적으로 제물은요, 집에서 키우던 짐승 중에서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짐승은 아브라함이 타고 온 나귀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귀는 두고 나무와 불과 칼만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궁금했겠죠.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제물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그가 얼마나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가 번제물인 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아빠 어디가? 아빠 번제물은 어디 있어? 라고 묻는 아들에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속이기 위한 대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해답, 하나님께는 정답, 이 시험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한 순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의 완벽한 해피 엔딩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이 장작을 들고 이 산을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쭉 뒤로 가서 신약의 시대에 이 산을 동일하게 나무를 들고 올라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과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많이 비슷합니다. 나무를 들고 올라갔죠. 이 나무는요, 자신을 죽이는 나무였습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태우는 데 필요한 땔감이었고요, 예수님의 경우에는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네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고결하고 위대한 사랑,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확인시켜 드릴 차례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있어도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시험은요, 우리 인생을 실패로 만드는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 이전과는 다른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시켜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확인하며 한층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승리하는 인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시험을 통하여 경험하는 복된 인생, 그렇게 복음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가 겪는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험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는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행복한 결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신 그 믿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동안의 시험을 맞이하였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그 시험마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내 스스로 그 나의 믿음을 확인하며 나아가 한층 더 믿음의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모든 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시험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 번 더 확인하며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러한 성장과 성숙과 도약의 기회로 우리 시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에게 능히 이겨낼 힘과 능력을 날마다 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부르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